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인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인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기도다. 한없이 기도다. 한없이 기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기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이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주제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 바로 신천신지 즉 신천지를 이야기하죠. 이 좋은 말이 이단에 의해서 써먹혀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특징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늘에서 건물이 내려오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서 정말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지에 대한 여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자, 오히려 이 장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오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함께 내려옵니다. 정말로 이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천사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부터 묘사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성에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 성에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이것을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완벽하게 이 성을 구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요, 이곳에는 12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사방으로 문이 3개씩이 있어서 총 12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14절에서는요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초석의 위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성을 구성하고 있고 이 성의 식구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그 성곽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6절과 17절에요.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이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다라고 하는데 이 크기는 사실 미국의 절반 정도 되는 땅의 크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이 땅이 그렇게 넓더라도 이 정도의 크기 가지고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다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이 나중에 이 종말의 이 시기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 그 땅에서 살라 하면 분명히 좁은 땅이 확실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영혼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필 12,000 스타디온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면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삼아서 그 백성들로 살게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숫자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000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자, 즉 택함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12와 충만함을 뜻하는 10이 3번 반복이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택함 받은 숫자가 완전하고 완전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한 그 성곽이 144규빗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성벽의 두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44도 12 곱하기 12이죠. 즉 택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것이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그 숫자들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로 완전하게 구성이 된 곳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이 건물이 아닌 이유는 그 이름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천사는 지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보여준 게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성이 주의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이 건물 자체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물의 모양과 크기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더 쉬운 말로 설명하면 이것이죠.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요, 여전히 죄악과 대치하면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죄악의 세력에 져서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또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력한 상태로 발견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약하고요, 또 악해서 정말 많은 잘못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도 잊어버리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설 때도 많죠.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완전히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죄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자라남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신비한 일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말도 사실은 앞서 읽은 21장 3절의 말씀과 배치가 되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장막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22절에서는 성전은 없고 성막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니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대체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에 어려운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상태는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신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때에는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신비한 일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장막이요 집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체, 어떤 일체일까요? 육신의 일체일까요? 정신적인 일체일까요? 우리는 그것들조차 지금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한 가지는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정말로 하나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실 정도이니까 말이죠. 또한 우리 성도들도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과도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은 당연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과 소망도 없으신 분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일체가 될 정도로 사랑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과도 일체가 될 정도로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의 목표와는 상관없이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할까? 하는 나만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께 도전하면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겁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수고를 하시냐고요?
학생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까? 직장인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까? 나 하나의 영광과 나 하나의 만족을 위한 목표와 노력들입니까? 그렇다면요, 제가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목표, 그 노력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동의하시고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해서 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한 푼 더 벌까?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웃을 사랑할까? 이걸 우리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삶의 목표에 순종하는 삶, 정말로 순리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에요?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신비하게 일체의 연합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일체의 연합을 사람들과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도 사모하며 이 정말로 천국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오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쁘게